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반복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연결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연결한다. 네트워킹은 좋은 거죠. 그죠? 네트워킹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이 네트워킹이 안 됐다. 뇌혈관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당장에 반신불수가 올 거예요. 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저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다녀야 될 겁니다. 끊어지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죠. 빌 게이츠 같은 이는 네트워킹은 창의력의 산실이다. 창의성은 연결해서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연결이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무슨 카톡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트위터를 하고 뭐 이런 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인터넷과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이제는 컴퓨터와 사물이 연결되고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러죠.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 데이터가 오가는 것이 이제는 사물과 혹은 어떤 대상과 이런 것들과 서로 소통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일보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죠? IOE,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에서 만물인 모든 것과 다 연결되는 거죠. 지나가다가 식물로부터 정보도 받고요. 도로 지면 상태에 대해서 자동차가 지면 상태를 알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국가와 사회의 부는 영토나 자원에 의지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부터는 만물 인터넷과 만물 지능 산업 같은 만물 지능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부와 그 사회의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결만 잘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연결만 잘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다 네트워킹이 돼야지 뭔가 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연결성, 네트워킹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와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연결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겉으로 다 연결되어서 연결된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연결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비상적일 수 있어요. 뭐 목사님, 장로님, 뭐 무슨 집사님 다 하지만 겉으로 보고 겉으로 하는 그거는 언제든지 제가 그 목욕탕 안에서 그 어린 꼬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몰이해, 그런 오해 이런 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6번만 거치면 지구상의 누구와도 다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연결성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래서 늘 그런 연결성에 목말라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너무 행로에 고단하셔서 피곤하셔서 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점심때라서 도시락을 구하려고 갔고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 왔습니다. 사람 눈을 피해서.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웬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상종하십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도 그 생수를 좀 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시침이 딱 떼고 말았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넘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내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갔고 이제는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완전히 다 드러났죠. 이게 한밤중에 홍두깨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말 그대로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고 뒤집혀지는 엄청난 충격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용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현혹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예배 막 이렇게 이 여인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죠? 지금까지 다 비상적이었거든요. 왜? 다 겉모양만 봤거든요. 저 여자는 불륜녀, 저 여자는 윤리 도덕적으로 비뚤어진 여자,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 동네의 풍기를 문란시킨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를 더 이상 가거나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종과 횡으로 다 알고 계신 거죠. 종과 횡으로. 그 여인의 모든 전모가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는 진짜 생수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남자 품에서 저 남자 품으로 계속 그것을 찾으러 다닌 거였다. 근데 이제는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번역이 진짜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영어로 읽고 이렇게 하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한국어 번역은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하면, 버려두고라는 말이 너무 저는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팽개치듯이 버려두고 동네로 탁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했다. 맞아. 전도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전도한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모든 행적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그분이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자기와 같은, 겉으로는 고만고만해 보이고 겉으로는 적당하게 위장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하하호호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연결성의 문제는 단지 많이 알고 있다, 넓게 알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깊이의 문제예요. 깊이의 문제. 근데 예수님처럼 나를 깊이 알아주신 분이 어디에 있나? 나의 A부터 저 Z까지,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머리털 하나부터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나? 그렇죠? 그거를 아는 순간에 뭐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웃들을 피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서 이웃들과 연결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장면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순금 등잔대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상성, 얕고 천박하고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런 비상성,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깊이 있는 연결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맨 먼저 우리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안에서 일어나는 기명, 그릇 혹은 도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 수도 있고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금 등잔대에 대한 부분, 회막과 연관된 이 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 부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교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를 정했나요? 내가 내 자녀들을 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사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현육의 문제들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심지어 내 생명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가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과 연관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양식대로 지으라고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얘기는 뭐죠? 영원성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금 등잔대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늘나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성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 영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막 안에, 회막은 세 가지 종류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 재질, 금은 동철, 그 다음에 목재, 시다 나무를 위시해서 목재들, 그리고 이렇게 염소, 털, 가죽, 이런 것들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 같은 거는 얼마나 강인한지 모릅니다. 촘촘하게 해놓으면 그것으로 차양을 딱 쳐놓으면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회막 안은 캄캄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불빛이 유일한 조명이었어요. 유일한 조명. 근데 그 유일한 조명을 하나님은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양식대로 만들어라.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추고
그리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보시면 등잔대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이에요. 이거를 한 덩어리로 연결하는 작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이 있는 연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밑판과 꽃, 그 가운데 어떤 게 더 돋보입니까? 저 같으면 꽃이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밑판으로부터 줄기,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꽃도 중요하지만 밑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열등하고 우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같이 소중한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찮은 게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게 없어요. 다 소중한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왔든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내 직장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너 아무렇게나 막 살았구나, 너 이 세상에서 막 구르면서 살았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세밀하게 보고 계셨거든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너도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진짜 영성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난 너를 다 알고 있어. 알기는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몇몇 가지를 딱 사진 찍어서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폄훼하거나 그 사람을 낙인 찍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알기는 뭐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진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연결성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밑받침이나 꽃이나 꽃받침이나 잔이나 줄기나 할 것 없이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물며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보내셨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될 때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왔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인물이구나. 비록 일은 서툴고 문제는 일으켜도 하나님이 만들어 이렇게 나에게 붙여주실 때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거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거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때에 맞게끔 적절하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악한 자마저도 그 기능과 역할을 그때 그 시점에 하게 하신 것.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깊이는 내 주변에 그것이 밑받침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게 하시고 내 주변에 존재케 하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깊이 있는 연결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순금 등잔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37절을 읽어볼까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습니다. 앞을 비추게 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회막안은 캄캄했다고. 지성소는 하나님 당신이 비치신 거예요. 회막은 이 순금 등잔대가 없으면 캄캄해서 뭐가 뭔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양맹증이라도 앓는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그 진설병을 어떻게 진설을 하고 어떻게 그 물려내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빛은 자기 주장이 없죠. 그냥 존재만 합니다. 빛은 다 내가 빛이다 빛이다 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빛입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다들 그래 나는 존귀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밑받침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만큼 소중하니까 너희들 다 내 말 잘 들어야 돼가 아니죠. 나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대면하는 그 자리를 빛을 통하여 이끌고 빛을 통하여 분간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한 뭐가 있다. 그러나 아무런 사용처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소중한 것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 등잔대와 같은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그냥 순금 등잔대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거 인정합니다.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메노라를 통해 가지고 6개 줄기 가운데 하나 7개의 이런 등잔이 쫙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이 빛은 잠잠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순금 등잔대와 같은 깊은 연결성. 깊이가 있으면 좌우가 열리죠. 사마리아 여인이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모든 연결성이 좌우로 싹 다 퍼지고 그 동네의 사람들을 다 이끌어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들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단순한 어떤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바르게 포착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일에 순금 등잔대처럼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피상적이고